특별히 저에게 오시면은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보니까 우리 그 손녀들 또 데리고 오신 할아버지도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내일 오시면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점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죠. 동시에 나에게 있는 장점과 강점을 이제 극대화하려는 그러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약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점을 가리려고 하고 강점을 드러내고 무엇인가 나를 포장을 자꾸 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몇 구절 한번 볼까요? 11장 30절 보십시오.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답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9절을 보십시오. 12장 9절의 중반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없는지 약한 것을 자랑한답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말은요, 나 약해요, 나 이런 것이 약해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감정, 어펙션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억셉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내가 이런 약한 것들이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나에게 있게 하신 목적을 깨닫게 될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잘 새기셔야 합니다. 바울은 강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도 벌떡 일어나서 정말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한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서신서를 보세요. 얼마나 그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강함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크게 첫 번째는 바울의 약함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함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약함을 주신 목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약함이 무엇인가, 이것이 곧 우리의 약함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약함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7절 한번 중반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 사탄의 사자가 있다. 바울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이 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표현을 잘 보시면 이 약함, 육체의 가시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표현을 잘 보세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축약합니다. 그게 네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질병입니다. 만성적인 질병이 있을 것이다. 이 눈에 약한 시력, 그 눈의 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말라리아 같은 심한 편두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연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받았던 박해와 시련이 육체의 가시다. 세 번째는 바울을 괴롭혔던 그 많은 대적들, 원수들을 말할 것이다. 네 번째는 실제적으로
귀신이다. 왜냐하면은 육체의 가시,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사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육체적인 질병이다,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그 원수들,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교사들,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탄의 사자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약함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탄이 그 질병과 환경과 대적자들을 통해 바울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구약에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욥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탄이 활동하고 욥을 괴롭히는 것처럼 바울이 아마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육체의 질병이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따라오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그 많은 대적자들이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탄이 바울을 괴롭게 했던 그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7절을 보시게 되면,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가요? 약점 또는 약함 또는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약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약점을 이렇게 책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약함이 있습니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서 우리들에게 약함을 주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약점을 주셨다. 약점을 주셨다. 약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약함을 지우려거나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강점을 살리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이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약함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저는 5가지로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왜 약점을 주셨는가, 왜 약함을 주셨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알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자랑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7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죄송하지만은 좀 피곤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옆에 조금 깨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5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겸손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목적이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다시 반복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것이거든요. 바울의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점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 것이 뭘까요? 다시 한번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다. 바울은요,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은 보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부득불 자랑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11장을 쭉 보게 되면 바울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울이 활동을 할 때 그 당시에 많은 이 거짓 교사들은 현란한 이 언변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아는 당신은 약점도 많고 별로 언변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질병도 있는 것 같고 영적인 체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도전했거든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자랑하려면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 슬쩍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7절 이하에 보면 진짜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1절의 말씀, 이 말씀에 맞는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어올 것은 없지만은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득은 없지만은 내가 부득불 내가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세요. 자기 이야기를 안 하고요, 3인칭 자기인데 누군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이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 셋째 하늘은, 첫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이 대기권,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특별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셋째 하늘을 경험합니다.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이야기죠. 똑같이 반복하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 4절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낙원으로 이끌,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에게 말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다.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바울이 경험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대적들이 입이 딱 다물어지죠. 그런데 5절 보세요. 반전이 나타나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다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만해질까 봐.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한다. 6절 보세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내가 천국을 본 것은 진짜단 말이죠.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서, 이것이 지나치게 나타날까 싶어서, 아이고 바울 보니까 천국을 다녀왔대. 제가 어릴 때도 여러분 보면은 천국을 갔다 왔다 해가지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제 자랑 끝.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쭉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다. 첫 번째, 어떤 목적에서요? 바울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가장 우리 가까이 있는 적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질병이든 약점이든 고통이든 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가 없이 왜 주셨을까요? 왜 고난의 보따리, 약점이 참 가리고 싶은데 왜 그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낮추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낮추기 위해서 약한 부분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점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체의 가시를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뿐이지 바울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모습을 연상합니다. 3번이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점을 자꾸 대적들이 트집을 잡고 나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약점, 이 육신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죠. 이 약점이 뭘까요?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입니다. 아마 바울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을 다 여기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점과 곤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 약함이 내 자신과 가족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딱딱 쳐오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점을 주신 3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9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바울이 하나님 제발 이 약점을, 약함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좀 전에 찬송 불렀죠. 300장에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림이 됩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God's grace is enough for me.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지금 바울은 약점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공고한 상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약점이 사라져야 되죠. 그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무슨 은혜입니까? 무슨 풍성한 은혜입니까? 이것은 sustaining grace라고 말합니다. 지탱케 하시는 은혜예요. 약점과 고난과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어느 때보다도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고난과 약점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고난을 붙들어 매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지탱케 하시는 sustaining grace,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나에게 충분히 임한다는 것, 바울이 여기서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을 때 바울이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결국 내가 사는 것은, 나의 행복은 나의 약점과 곤고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사는 존재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내 은혜가,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은혜가,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족하니까 이제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 드릴 수가 있지만 이것은 족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마다 더 족하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를 지탱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족한 은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약함을 주신 이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9절입니다. 자,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삽니다. 그런데 단계가 있죠. 비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와야 삽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올 때 어떻게 변하는지는 곧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이는 내 능력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인칭 되어 있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나라는 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너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강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약한 나를 통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한 나를 통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은 나의 불완전함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응답받았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건요, 약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9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하려 함이라?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머문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내게 장막을 베푸심에,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시대에 임했을 때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장막을 쳐서 나와 더불어 동행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지 않고 내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약함을 가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약점을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세요. 포장지를 가리우지 마세요. 내 약점이 드러나면 무엇인가 나의 자아가 침해를 받고 무엇인가 내가 모욕감을 느낀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겸손해질 때입니다.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알 때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앞으로 가셔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맞습니까? 여기에 보배가 심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진짜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약점을 여러분 가리우지 마세요. 물론 내 약점을 떠벌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바라보실 때 약점을 가리고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가리는 것은 세상의 저세술입니다. 약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구나, 나는 질그릇이구나.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약점을 가릴 필요가 없다. 인정하자. 그러나 약할 때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풍족히 부어줄 것이며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강한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약점의 이유는 비로소 우리가 강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때 비로소 진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10절 다시 돌아가셔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마지막 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 I am strong, 내가 강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수요일에 삼손을 보았고요, 저녁에 다윗을 또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다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할 때에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점을 개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강해지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바울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강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휘하여 얼마나 많은 여러분 능력을 나타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약점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인정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약점을 주신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약점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족한 은혜가 보여져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약한 우리가 모였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 앞에 겸손히 약점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족한 은혜 경험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의 심령에 경험하셔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